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는 다니엘 기도 21일을 잘 다녀서 잘 마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모든 것을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늘에 간직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면서도 보잘것없이 율법 아래 천한 자리에 여자의 몸을 빌려서 가시관을 써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야 되고, 그런 이 골고다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늘에서 간직된 이 약속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죽음이 없는, 앓는 곳이 없는,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 세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이 약속은 하늘에 간직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간직한 약속은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록 21장 1절을 통하여서 알린 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봐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여러분과 우리가 지구 형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로 와서 인류를 위하여 죽고 구원시킨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이제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만들어서 이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낸 곳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약속이에요. 내가 봄에 바로 하늘에 있는 이 약속은 십자가의 죽음도 아니라 고난도 아니라 거룩한 성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기를 동생이라고 2번이나 부인을 했어도 그 말을 믿고 따라갔던 이유가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멜기세덱의 주를 본 거예요. 멜기세덱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았고 자기 남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 멜기세덱 주를 받기 때문에 사라는 그래도 아브라함을 쫓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마지막 남아있는 내 남편 안에 있는 멜기세덱 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이제 이 마지막 끝날 이 땅에 어떤 일이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멜기세덱 주를 믿고 멜기세덱 주를 여러분과 우리 마음에 지금 모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라처럼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마지막 이 생명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거룩한 성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저 새로운 예루살렘은 이미 갈라디아서가 4장 26절에서 얘기했어요. 이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이다. 결국 위로부터 내려오는 저 예루살렘은 자유하는 자들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진리는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제 진리는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반쪽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찾아왔지만 이제 마지막 진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반쪽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반쪽을 찾기 위한 생명의 언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이 땅의 십자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지고 있는 거예요. 왜? 루시퍼가 미혹을 하고 있고 7 종족이 우리를 속여서 마지막 우리가 열매를 못 맺게 하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가 해결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리고 마지막 몸을 얻을 사람이요, 어린 양의 아내들이요, 사라처럼 아브라함 안에 멜기세덱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멜기세덱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제 세상에 향할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반쪽을 찾아오는 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게 하늘에 있는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래, 이 약속이 분명히 마태복음 6장 10절은 하늘에 가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땅에서 임해서 이 나라가 곧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이 나라가 임하면 우리 주님은 이 나라의 이제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의 야고보 집의 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40만 년 동안 이 땅에 있었던 여러분 북평 하늘을 펼쳐놓은 그 세계에 있는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의 세계도 다스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또한 지금 구원을 받고 낙원에 가 있는 그 세계도 여러분이 살아서 우리가 삼층층에 올라가면 우리가 다스리는 세계예요. 그리고 3분의 1들이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1층층으로 가는 이 모든 세계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제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내용, 하늘에 간직한 이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복음은 2장 14절을 통하여서 마지막 두 가지의 비밀 안에 있는 한 사람 시므 브엘세바에 오른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리고 마지막 아셀 지파 누구? 안나. 이 안나 두 사람의 비밀을 통하여 이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이 영광이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임하는데 보니까 뭐로 임한다? 평화로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평화로 임하는데 낮은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죠. 셀렘 왕이 멜기세덱이 계시죠. 이제 야고지의 평강의 왕들이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는 이 하늘에 간직된 이 약속을 여러분과 우리가 멜기세덱 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사라가 아브라함 안에 멜기세덱 주를 받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미 멜기세덱 주를 이제 모신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야 돼. 그럼 내가 여호와 이레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레로 물질도, 하나님 이레로 건강도,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사람도, 하나님 이레로 미션도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데 마지막 우리는 이제 이 생명만 그날이 올 때까지 마지막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가 아브라함 안의 주를 보고 마지막 주님의 길을 갔던 것처럼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자유하는 여자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신들의 호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에스겔서가 11장 19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하늘에 간직한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십자가는 아무나 못 지는 거 알잖아, 그죠? 온영이 돼야 되고 아들이 돼야지 세상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근데 이제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하나 줘야 돼요. 예,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예, 삼위일체는 이거는 어떤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정권을 짓고 전 세계를 통치하게 하여 로마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로마라는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일체하고 일치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일치는 뭐냐 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게 일치였어요. 그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이 일치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마지막 일치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와서 십자가를 지고 온영이 되고 아들이 되게 만들어서 세상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을 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늘에 간직한 약속을 자꾸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서 마지막 그 생명을 딱 지켜가지고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레로 모든 걸 탁 줘서 마지막 미션을 하게 할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속에 있는 일치가 된 마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일치된 마음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 주님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멜기세덱 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이제 새 신을 주게 되는데 바로 이 몸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몸은 죽는 몸이에요. 그렇지만 이 몸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를 천국에 갖다 놔도 여러분 거기서 살 수도 없어요. 이 몸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렇지만 그 몸에서 그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우리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잠깐 보여줬던 그 몸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의 이 낮은 몸이 그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동될 그때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다 제해야 된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야 된다. 그리고 20절을 통하여서 이제 일치가 된 이 사람들에게 내 율례를 쫓고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해서 그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 그래서 요한일서가
5장 8절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의 소출을 먹어보니까 여러분 딱 들어가 보니까 감람나무에서 아버지의 영을 받고 나니까 마지막 동식물 세계를 하나를 만들어줘야 될 젖과 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을 보니까 이거는 처소가 된 영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뭐입니까? 세상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제사장 아들들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멜기세덱 주를 받던 것처럼 이 젖과 꿀이라는 온영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냥 처소가 되지 않은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과는 이가 셋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온 우리의 영이고 하나는 피라는 것은 저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성령이라는 것은 저게 그리스도의 영이고 물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색깔을 지고 있는 우리의 영이고 저 피라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가 마지막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이라는 처소가 되지 않은 가나안의 젖과 꿀이라는 이 온영이 들어오게 되면 곡식 4가지도 하나가 되고 나무 4가지도 곡식 2가지도 하나가 되면서 이 7가지 세계가 완성이 돼가지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뭡니까? 합하여 하나가 되는 세계가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라는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 하나가 뭐가 하나였습니까? 몸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8장 6절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여러분은 그림자 세계는 여러분이 최씨의 아버지도 있고 김씨의 아버지도 있고 박씨의 아버지도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이 영원한 아버지는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이 땅에 온 그림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버지도 제가 믿고 있는 아버지도 다른 아버지예요? 같은 아버지예요? 같은 아버지야 이제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의 한 가족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마지막 이거를 확정하고 증명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이 셋이 마지막 하나가 돼줘야 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우리의 영, 그리고 성령,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려면 가나안 소출 중에 7번째 젖과 꿀이 있어야 돼요. 그 젖과 꿀이 있어야지 4가지의 나무, 2가지의 곡식, 이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아버지 세계에서 몸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모두 다 완성이 된 한 가족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점점점 완성된 그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영혼을 만들어준 그리스도의 영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혼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 있는 그 혼을 보고 소리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영혼이라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마지막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가 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육신을 쫓아가면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믿음의 부활의 몸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믿음의 부활의 몸을 쫓아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몸을 내가 쫓아가야지 영혼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이뤄야 우리가 이제 낫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이제 우리는 지금 사실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아버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뭐가 아직 몸이 안 된 거잖아요. 예. 지금은 여러분이 몸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도 최 씨에 속해 있고 여러분은 박 씨에 속해 있고 김 씨에 속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이제 뭐만 되면 완성이 돼요. 몸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제 50%라는 이 능선을 넘어섰고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곧 이 아버지가 계신 이 세계에 이제 가지로 붙어 있는 이 일의 마지막 농사가 되어지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2장 10절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게 일체가 될 세계지 우리 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뭘 가졌다? 한 아버지를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의 아버지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채씨로부터 태어난 이 몸이 아버지의 몸과 같이 하나가 되는 변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 그 변동이 있을 것을 믿는 사람이 지금 온영이고
믿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영혼이 된 이 세계에 부활의 몸을 믿으면서 그 몸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자라가면서. 그래서 하나의 아버지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게 되면 결국 여러분 14, 15절에서 말라기가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냐? 이는 너와 나의 어려서 취한 아내. 자, 어려서 취한 아내의 사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존재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어려서 취한 아내. 거기에서 취한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정거한 자들인데 그는 내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짝. 예, 이게 이제 무슨 짝이냐 하면 결국 성경이 곳곳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짝을 이루는 것이 어떤 영혼으로 합니까? 몸으로 합니까? 몸으로 하죠. 그죠? 예, 몸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여기에 내가 정거해서 내가 너를 어려서 취한 이 생명 안에 있는 것을 그는 내 짝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이 짝이 완성돼요? 역시 이것도 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몸이 있어야 됩니까? 신령한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이라고 하면서 너와 맹약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절대로 계사를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분과 우리를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신다니까요. 그래서 15절에 왜 지키고 왜 계사를 못하게 하느냐.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영을 유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은 이는 뭐 때문에 하나만 지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손은 여러분요 영입니까 몸입니까요? 몸이죠.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게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늘의 간직한 약속이 바로 이 걸음을 알고 계시록 21장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이 일은 성취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비해놨는데 보니 신령한 몸이었구나.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구나. 이것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결국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구나. 그래서 골로새서가 1장 15절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가 1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에요. 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 멜기세덱인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 아니라 육으로 왔잖아. 그죠? 예. 그렇지만 멜기세덱은 아비도 어미도 시작도 끝도 없는 그는 보이지 않는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은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인데 모든 창조를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품에 있다가 7부리가 동반돼서 세상을 딱 나와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만드는 거예요. 이 허공에다가. 그 공간을 만드는데 보니까 그 공간 한쪽에다가 뭐예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그 공간에 빛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지 창조가 되었던 것처럼 둘째 날에는 그 공간에다가 다시 이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듯이 여러분과 우리도 7부리 안에 소유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언젠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작도 끝도 없는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이 보이지 않는 형상의 근본인데 모든 창조들보다 이 시간 이 세대가 먼저인데 이분이 18절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이 머리가 되고 교회의 몸이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로 이 땅에 율법이 됐죠. 모양도 허무할 모양도 없죠.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이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었죠. 이 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몸, 부활한 몸은 그냥 휙 사라졌다가 휙 나타났다 하는 몸. 그러면서 이제 많은 500명을 보는 거기서 올라갈 때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몸을 얻게 될 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가시고 난 다음 그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가 이분이 돼야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의 몸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몸이 변동될 거니까요. 예, 그렇죠. 이 건물이 변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는 근본이다. 아까 이제 15절에 얘기했던 그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예, 첫 열매다. 그리고 이는 친히 만물의 뭐가 되었다?
어떤 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세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에베소서는 여러분과 우리가 1장을 통하여서 22절에 에베소서가 1장 22절에 바울이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간직한 약속은 자꾸 이 소망을 가지라고요. 모든 만물을 그 앞에다 뭐 시킬 것이다. 이제 복종시킬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 앞에 이 만물을 다 그 발 앞에 복종시키고 그들 만물 위에다 교회의 머리로 뒀다. 교회의 머리로 둔 게 있어요. 그 교회의 머리를 둔 거는 왜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면 변동이 남았으니까. 예. 변동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머리라는 이 세계가 건물이에요? 사람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로 두고 난 다음 2장에 넘어가서 바로 20절부터 여러분과 우리의 사도의 터 위에 세우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 가서 너희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위에 마지막 주님이 24장로의 세계를 이룰 사람들인데 이 사도의 터 위에 세우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사람들, 예, 레위인이죠. 선지자들, 사도들, 이제 삼층정에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이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뭐가 될 것이다. 이제 변동돼서 실제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몸이 되느냐? 21절에서 알려준 거예요. 지금은 그 안에서 건물이 지금 서로 뭐가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 골고다의 십자가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요? 참하늘에서 성전이 되어가요? 참하늘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하늘에 간직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듣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는 그래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있어요? 성전 되고 가고 있네. 그러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의 몸이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몸의 교회의 머리는 또 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성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가고 이제 단장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가 5장을 통하여서 23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이제 말씀을 듣고, 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뭐가 교회입니까? 우리 몸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과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멜기세덱의 주, 이 내용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그가 친히 이제 뭐의 주인이 돼야 돼요? 마지막 이 몸의 구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의 구주가 될 때 32절에 되면 완성되는데, 이게 큰 비밀이었다. 이게 큰 비밀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가서 16절과 17절에다가 마지막 남편을 위한 단장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간직한 내용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면 몸인데 몸에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몸된 교회들을 위한 내 사자를 보내는데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했다. 이것은 곧 뭐냐? 다윗의 뿌리에서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곧 광명한 새벽별이 되어서 우리에게 딱 나타나는데 보니까 새벽별은 이제 멜기세덱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광명한 새벽별로 통해서 너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영과 신부다. 예, 영과 신부다. 결국 뭡니까? 영과 몸이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 하나 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과 신부가 말하는데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뭐해라? 마지막 값없이 이 말씀을 듣고 먹고 배우고, 그래서 받아들여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마지막 비밀이 완성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 10절에 가보면 이제 영으로 여러분과 우리는 막 이제 말씀을 통해 지금 제가 전하면서 데리고 가듯이 여러분을 영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 시온의 영광이 보이는데 보니까 그 영광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내려오는, 그곳에 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가 있었다. 자, 이게 뭡니까요?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걸 믿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서 이런 비밀과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24절에 내려가 보니까 결국 21장 24절에까지 내려가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이제 다니는 그때가 오고 땅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야곱의 집의 왕들로 변화받아 여러분과 우리가 각각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거리로 들어갈 날이 이제 머지 않았어요. 그래서 26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거리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늘의 간직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이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이래로 될 것을 믿으시라니까. 예. 나는 100%를 원하고 막 열심히 땀을 해봤자 100이야. 막 최선을 다해도 100이라고 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그냥 슬쩍 갖다 놓으면서 얘라 300% 하나님 갖다 놓기만 하면요. 그러니 여러분이 용을 쓰고 힘을 쓰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세상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격을 가진 제사장이니까 세상 십자가는 제가 아무도 못 진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제사장만 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여러분이 필요한 물질도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건강이 필요합니까요? 건강도 여호와 이레가 된다니까요. 사람이 필요합니까요? 여호와 이레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막 일거리가 많이 필요합니까? 여호와 이레고 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구할 것은 10개지만 여호와 이레를 믿으면 나는 10개지만 자리야 10개지만 하나님은 300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될 것을 믿고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 끝날은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한 것을 진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십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제 그리로 들어오게 될 거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가게 되고 주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22장 다시 넘어가서 7절에 보면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책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경책인 십자가의 도가 있었고 주의 책인 멜기세덱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도 구분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속히 올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이제 예언의 말씀은 뭡니까? 마지막 예언은 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멜기세덱 주가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0장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무슨 우레가 동반된 사람이에요? 7 우레가 동반된 사람들이에요. 예. 오른발을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있고 3절에 보니까 거기에 펴놓은 이 책의 말씀을 받을 자인데 7 부레가 그 소리를 바랄 사람들이라니까요. 예. 그 7절에 보니까 7 부레가 바랄 이 사람들에게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마지막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 이건 마지막 예언 너희들 이 예언인데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예. 이 예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14장 4절에서 얘기했던 14만 4천의 임하전 자들이고 이 비밀을 가지고 마지막 나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계시록 14장 4절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직을 지켰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끝까지 믿고 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마지막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 어린 양은 아까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던 멜기세덱 주예요. 그 멜기세덱 주가 아세사를 우리 가운데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그죠? 십자가로 가는 어린 양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아세살 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7 부레까지 인도해 주는 이 멜기세덱의 어린 양이 바로 아세살인데 이 아세살이라는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7 부레로 인도하잖아요. 그걸로 인도해서 따라가는 자는 그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마지막 예언을 하고 했는데 마지막 예언은 이제 거두라 자니까지 다 거둘 자격을 가져 있고 마지막 예언은 멜기세덱 주의 예언을 하게 돼서 이제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보니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이 마지막 예언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계시록 22장이 7절에 이 예언의 비밀이 이제 마지막 끝날의 비밀임을 알려주고 이제 계시록도 막바지입니다. 이 약속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뭐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뭐합니까? 말씀을 들어서 뭐하는 거예요? 영혼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여호와 이레가 예비되고 준비가 돼서 때에 따라 다 받고, 뿌리가 어디에 내려가 있어요? 시냇가에 뿌리는 내려가 있다니까, 이 뿌리가. 그래서 아무리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시내로 내려놨기 때문에요, 그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마르지 않는 같이 다 형통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내려가면 그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알려주고,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절대 임봉하지 말아라. 이제 가까웠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봉하지 말라고 했던 이 7부류의 책을 이제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지 말랐던 이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제 결국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고, 13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내용이 나는 뭐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뭐다?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십자가,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낮은 몸이 영광의 부활함을 멜기세덱 주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서 처음과 나중이 되면 뭐가 온다? 결국 이제 끝이 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 빛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금 전하고 있는. 그래서 20절에 내려가면 계시록은 22장 20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뭐한다? 속히 오리라. 자, 여기에 속히 온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우리는 무슨 어디에 간직한 약속을 믿고 있어요? 하늘에 간직한 약속입니다. 이 하늘에 간직한 이 약속이 뭐다는 걸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준비가 되어 있는 하늘에 간직된. 그래서 베드로도요, 그 1장 3절에서 구원은 십자가 도로 받지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구원은 십자가의 도로 받아야 돼. 어떤 누구도 십자가 도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세계 안에 그 생명을 받아야 거듭나지, 절대로 구원은 1장 3절로 받지만,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이 야곱의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한 자들은 4절인데, 이 사람들은 따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기업을 이어야 할 사람들이라니까. 그 기업이 몸으로 이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늘에 간직된 이 내용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면, 베드로전서가 3장 22절에 가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전서 3장 22절에 가서 그 약속이 뭐냐? 저는 하늘에 올랐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았고, 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지금 다 알고 있잖아. 그죠요? 우리의 부활에 몸 때문에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거기 올랐던 여기에 이제 보좌 우편에 딱 계셔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지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뭐 할 때 온다? 전부 다 순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복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끝날은.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면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마지막 시온산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백부장은 땅의 최고의 세계지만 이 천의 세계는 하늘에서 와야 돼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은 반드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늘의 예루살렘에게 있었던 이 천의 세계, 하늘로서 이루어지는 천만 천사들의 세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23절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요? 마지막 변동될 장자들의 총회다. 이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이 마지막 이 총회, 이 미션, 이 비밀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늘의 이 간직한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는 이제 여호와 이레가 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로 된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레로 되는 걸 믿어야 돼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될 것을 믿고 그냥 믿었고 그냥 사세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가 된다니까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저도 돈이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도화동 요양원을 인수하는데 2, 3억이 필요합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은행 깨끗했자 20억밖에 안 준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현금을 12억을 어디서 만들어요, 여러분요? 12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런데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할 거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여호와 이레로 되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일이도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할 거라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요. 예. 누구 있는 옆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 내가 장자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사장이니 하나님이 예비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이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잖아요. 자가 여호와 이레를 기다리고 있네? 그러면 그 여호와 이레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어디 포대에다가 금을 잔뜩 넣어가지고 옛다 여있다 받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던져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왜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움직이잖아요. 예,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움직이는 그 마음을 줘서 만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징검다리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그런 것처럼 매사에 모든 걸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자꾸 나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세상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야. 세상 십자가는 아무나 지겠냔 말이에요. 그건 아무나 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이 십자가는, 예, 골고다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 한 번만 딱 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마지막 제사장이 지는 거라니까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십자가는 여러분요. 그 십자가의 영광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오고 있다면 이제는 모든 게 여호와 이레다. 예. 그러니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이 믿고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에 하늘에 간직한 이 약속들을 믿고 총회와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케 된 자들의, 이제 이 온전케 된, 지금 현재는 우리의 영이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이 무슨 영이 될 것 같아요? 온영이 된다니까 여러분요. 온영이 되면 그리스도의 영도 우리의 영이 온영이 되고 거룩한 성령도 마담에 이 가나안의 7 소출의 젖과 꿀도 이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예, 하나가 돼서 완성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게 여러분과 우리의 몸의 변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히브리서가 그 자체를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가 나는데 땅의 진동이다. 여자들이 아이 낳을 때 진통 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한번 세상은 그런 일을 만날 때 진동이 오게 되는데 이제는 이 약속을 위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만, 땅만 아니라 이제는 2000년 전에는 땅의 진동이 있지만은 마지막 때는 어디가 진동된다? 하늘의 진동이 일어난다. 왜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땅으로 오거든요. 예. 그래서 하늘도 진동하게 될 거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비밀 안에서 이제 마지막 진동이 되는 사람들이 영과 몸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영존케 하기 위한 진동은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여기 영존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것들을 영존이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 진동 안 된 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의 몸만 진동이 안 된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세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 영존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진동을 하기 위한 그들의 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몸의 변동. 이게 그래서 여러분 왜 빌립보서가 절대로 3장 18절에 얘기하는 걸,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을 의심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예요. 뭐 몸이 되겠나?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원수로 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는데 첫째로 오죽했으면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러잖아요. 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절대로 행하지 말아라. 예. 그게 뭐냐? 21절에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를 따라 이제 가나안의 젖과 꿀이 여러분 2가지의 곡식과 4가지의 나무와 거기서 우리의 영이 이제 온 영으로 모두가 하나가 합쳐져서 진동을 할 그 마지막 그 시간이 우리의 낮은 몸이 그 자기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 이걸로 뭐 할 것이다? 병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9절에 얘기하잖아요. 바로 변해산에 올라간 마지막 이 멜기세덱 기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뭐가 변한다? 용모가 변할 것이다. 그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날 것이다. 이것이 제가 계시록 7장에서 여러분 13절 14절 그 사이 알려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미션을 하고 나오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 이 자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뭐 된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변동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주님이 이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인류를 구원하고 이 땅에서 부활한 몸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변동돼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몸이에요. 이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14절에 얘기하잖아.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압니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언제의 사람들이다? 큰 환난 때의 사람들이다. 마지막 끝날의 큰 환난, 아무것도 전장을 통하여 지금 이 인류는요 이제 곧 여러분 그날이 오는데 지금 전 세계는 핵전쟁을 안 할 수 없는 환경이 이제는 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뭐 핵을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과 모든 걸 만들어 가지고 싸움도 여러분 작은 싸움이 점점점 환경이 만들어주면 적은 싸움이 무슨 싸움 돼요? 큰 싸움 되는 거죠 여러분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은 곧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제가 반드시 평화조약을 한번 나올 겁니다. 그거 나오면 마지막 끝날인 줄 아셔야 돼요. 이제는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정말 짚어봐야 될 하나의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런 이런 등등과 모든 것이 곧 무슨 무기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큰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마지막 끝날에 그 마지막 최고의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자들이 마지막 미션을 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뭐한 자들이다? 희게 씻은 사람, 깨끗하게 그냥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영혼이 된 이 영혼이 몸이 있어야지 제가 자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못 모르고 부활의 몸을 내가 그것을 안 쫓아가고 이 몸 쫓아가면 제가 여러분 뭐예요?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영혼의 몸이 여러분 안에 영혼에 됐으니까 그 부활의 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을 쫓아가셔야 돼. 그래서 이 하늘에 간직한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세상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의 일들은요 내가 해야 돼. 여호와 이레가 돼야 돼. 이제 여호와 이레가 돼야 돼. 왜 여호와 이레가 돼야 되냐 하면 여러분은 야곱의 집의 왕이라니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야곱의 집의 왕이야. 이 땅에서 잘 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아파트도 크게 사고 좋은 차도 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잘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니까요. 야곱의 집의 왕. 그 나라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
하늘의 간직한 약속을 딱 믿고 신령한 몸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이 이제 거의 다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하늘에 간직한 이 약속이 끝까지 잡고 세상 십자가 질 자격을 가졌으니까 세상 십자가 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있으면 그 일 여호와 이레로 될지어다. 한번 고백해. 그것 여호와 이레로 될지어다. 이것 여호와 이레로 될지어다. 야, 여러분 안에 이것 안에 여러분 내용 집어넣어 버려. 야, 저것 안에 여러분 내용 집어넣어 그냥. 예.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가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하실 거예요. 왜?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하늘에 간직한 약속을 믿고, 여러분 누가 뭐 좀 더디가고 좀 안 된다고 해도 봐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거 포기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리고 뭐라? 여호와 이레로 될 거예요. 예. 그런 위로의 말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에서 함께 하늘에 간직한 약속을 여러분 딱 잡고 여호와 이레를 믿고 달려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에게 하늘에 간직한 약속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가게 하신 저희들,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이 이제 세상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세상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는지 정말 이 사랑을 생각하면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사랑을 주셨사오니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세상 십자가를 지며 여호와 이레를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간직한 약속을 꽉 믿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들 앞에 내려오는 그날까지 이 하늘에 간직한 약속을 믿고 시온의 영광 안에 마지막 장자들의 총회가 열리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을 지켜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